참 이제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 로마서 처음서부터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참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뭐죠? 방금 인사하셨죠.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이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절 읽어보세요. 시작. (1장 1절이) 복음으로 시작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 자기를 소개하고 로마 교회에 사도로 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주저리 뭐 짬뽕통이 아니에요. 하나 복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마감하면서 오늘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안 그랬죠. 근데 로마서를 전체를 16장을 쭉 이렇게 논증하고 또 로마 교회에 설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선 마지막에 나의 복음이다. 성경에 보면 복음은 일단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구원의 복음, 평강의 복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뭐냐? 바울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던 사람이죠. 오히려 복음을 곡해했어요. 크게 오해했어요. 복음을 박멸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뒤집어질 때 한 가지 조심하세요. 360도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180도까지만 뒤집어지세요. 그러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 복음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은 로마서의 결론 중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문은 이것이 하나의 찬양, 찬송, 송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여기 이제 세 절로 이렇게 나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원문에 보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된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지금 세 절의 내용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시작되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나의 복음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견고하다고 하는 것이 맨 앞에 와요. 그러니까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송영, 찬송, 찬양 드리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뭐로 견고하게 하시느냐?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본문을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저는 이제 4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됐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하고 공황장애, 신경성, 노이로제, 온 몸은 다 병이고 혈압, 위장 다 그냥 엉망진창. 그리고 사방 빚쟁이고 난 공격하고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투생이었고, 예. 또 모함 받아가지고 기소중지자가 되었고, 하여튼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하는 것입니다. 예. 도피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순간순간도 도피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독에도 빠졌고. 그런데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셨어요. 러시아에 부흥회를 가셔서 부재 중이셨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부목사님 설교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하여간 그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찬양과 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침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거듭났는데 그 이후 지금 42년 동안 제 기억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도망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이든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피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보다 제가 몸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몸무게도 빠졌고, 그리고 돈도 없고, 옛날처럼 뭐 없고, 다 이렇게 옛날 거보다 없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경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궁극적 가장 큰 세력은 뭘까요? 죽음이죠. 그 죽음을 어떻게 제가 맞이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제가 극복하는지,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증명하겠죠. 그렇죠? 근데 죽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죽는 순간에 가봐야 알아요. 거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입니다. 이제까지 용감한 척 하다가 거기서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을 여럿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고 난다고 이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복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에 아주 그렇게 집착할까요? 첫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복음,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듣는단 말이에요. 복음.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무심코 귓전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 집사라고 그럴까? 집사는 복음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머리는 알죠.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은 커다랗게 차이가 안 납니다.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극히 소수, 극히 적은 사람만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급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복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정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 다른 거 가식을 다 치고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몰드윈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시기도 하셔서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별 매력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일 수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복음은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게 지혜, 또 학문, 유튜브를 막 뒤져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것이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40대에 나는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하게 됐을 때 복음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고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처음 접했던 복음이 아니라 가지치기가 되고 마지막에 복음 하나 붙드는 사람, 이게 바로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제가 이발 좀 했어요. 아주 머리를 했는데 그 이발 전형제 아시죠? 전형제, 그 전우진 형제, 우리 교회에 다녔었죠. 제가 오늘 직전까지 다녔다고 그러던데 그분한테 쭉 했고 있거든요. 요새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쭉. 그래서 이제 홍성에 살 동안은 계속 그렇게 가서 이제 그래도 만나고 말 한마디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위에서 이제 친척들, 그 집은 친척이 참 이렇게 그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랬던 분들이 자꾸만 요새 참 살기 싫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자기 귀에 들린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면서 삶의 허물을 느끼고 몸은 고통스럽고 답은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그런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굉장히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그것이 안타깝고 참 사람들이 겪을 걸 보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고난 없이는 복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고난 없이는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비로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원뜻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옛날에 전쟁에서 승전을 했다든가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든가, 죄송합니다, 딸을 낳았다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바로 이제 그것을 유앙겔리온, 이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이제 기독교의 이제 신앙, 이 복음에다가 이제 접목을 한 것이죠. 번역을 할 때. 그런데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의금을 소유격 같죠. 그런데 이게 소유격이 아니라 이것은 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기 소유격으로 됐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카이, 무엇, 곧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오직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을 좀 많이 지켜서 그걸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걸로 죄와 저주와 형벌과 재앙과 무서운 일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복을 받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내 깊은 곳에서는 양심의 죄책이 있는 거고, 죄의식이 있으니까 불안이 끊이지가 않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미래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내 미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의 이 내 좋은 환경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면 어떡하지? 내 피둥피둥한 몸뚱이가 어느 날 꽉 저주받아가지고 사고 일어나가지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암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의의 관계, 이것이 안 되면은 항상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도저히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까지 가서 비로소 이제까지는 서서 내가 율법을 행해서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복 줘야 돼,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 상황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많은 고난을 받고 죽다 살아나고 별짓 다 해도 이 안이 꺾이질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안전한, 좀 더 가시적으로 든든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배신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면은 뭐처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야, 정말 나는 형편없는 노예로구나. 목사까지 돼서도 이 지경이고, 집사 장로까지 돼서도 이 지경이고, 교회 30년, 50년 다녀도 이 지경이고, 정말 구제불능의 존재로구나. 여기까지 달하지 않은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항복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언제나 배신 때릴 준비가 우리는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보세요. 툭하면 배신하네요. 인간관계는 다 배신의 역사예요. 지금은 이제 이 배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일어나고, 형제 간에도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전부가 이 배신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펑펑 울고 가서 그 밤에 또 못된 짓 하고 또 방탕한 삶 살고 살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항복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종의 자세로 사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종의 자세로 사시냐고. 바울 같은 분이 종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종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더 주인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어느 날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처럼 교주처럼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슬람의 마호메시라거나 또 뭐 우리가 불교 시달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날 보리수 아래에서 뭘 깨달아 가지고서 뭐 불경이 생기고 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란 같은 것도 그렇게 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대요. 우리 봅시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벌써 복음을 계획하셨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복음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다 그것이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다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이 나타날 거다. 복음이 이제 이 땅에 계시될 거다. 하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언된 글을 해석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명명백계가 다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다 깨달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목사는 다 아나요? 저도 너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겨우 아는 것이죠. 42년 동안 성경도 많이 읽은 편이죠.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많이 읽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았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에 온전히 지배당하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육신과 성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아 가다가 탁 막히고, 깨달아 가다 탁 막히고, 죄짐은 탁 막히고, 게으름은 탁 막히고,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에 드리고 복종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계시는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계시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에겐 계시를 해도 알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계시가 임할 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가 계속 끌려고 하는데 어느 날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시면 지금은 계시가 됐다. 그래서 26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그런 그 무거운, 그러니까 경외하는 아주 카보드의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아주 경망되고 가볍고 막 성경을 가지고서 그냥 뭐 이까지 이제 차에다가 탁 번개쳐 놓고 그냥 그러다가 주일날 꺼내가지고 오고, 이런 사람에게 성경이 계시될 수는 없습니다. 요새는 아주 편하니까 그냥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냥 싹싹싹싹, 이런 사람에게 그 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글자는 알 수 있어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만일에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다고 칩시다. 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애인이라든가, 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러면 그 편지를 아무렇게나 막 읽습니까? 팽개쳐뒀다가 읽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찌르다가 읽습니까?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그거를 또 한 번 보고 없애나요? 뒀다가 또 보고 하나요? 성경이 그런 마음으로 읽어도 모자란 책이죠. 하나님, 나의 지으신 분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심판자시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 아버지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이거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된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게 안 죽어가지고 지금 참 문제 아닙니까? 좀 죽은 거 싶으면 전혀 안 죽었어. 죽은 줄 알으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죽었다는 거, 항상 자기가 죽었다는 생각,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삶을 산 겁니다. 우리는 죽을수록. 제가 예전에요,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이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요. 그 식당에 가면 잘 이제 가는 단골 손님한테는 그날에 아주 좋은 요리를 하나 주는데, 그날 뭘 줬느냐 하면은 그 대하가 그냥 막 꿈틀꿈틀하는 이렇게 큰 걸 갖다가 하나 줬는데, 그걸 가지고 내 옆에 이제 같은 이제 동료가 했다가, 야, 그건 그냥 먹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고추장에다가 초고추장에다 듬뿍 미쳐가지고서 그걸 저한테 줬어요. 받는 순간 팍 튀어가지고 이게 고추장으로 범벅이 돼버렸어요. 왜? 걔가 죽지 않았거든요. 걔가 살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예수 믿고선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정말 멋진 삶을 살 텐데, 우리가. 바울은 그러나 우리와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들이 봤을 때 나의 복음,
내가 복음을 나 고용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해보고 기도해보고 남한테 얘기해보고 그런 적이 있나요? 네. 우리가 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런 담대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게 26절의 하반부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견고하다는 단어가 스트롱입니다. 스트롱. 강하게. 사람을 강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여기서 강하게 해준다고 아주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야만적이고 뭐 폭력적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런 강한 게 아니라 어떠한 태풍과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하고 강하고 힘 있는 존재로 그를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현실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직분자여도 목회자여도 왜 이런 것을 보기가 어려울까요? 결국 그렇게 돼서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건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래요. 거의 모든 중직자들이 그러고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거의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능히 견고케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복음을 증거해요. 나발나발거리고 다 증거를 해도 정작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죠. 무슨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그러니까 이런 설교 가지고는 변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정말로 이 견고하다는 게 자기가 믿어져야 되고 자기가 그런 견고함을 따라 살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억지로 리더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중직이 되려고 하는 그런 허영과 위선을 떨지 마세요. 그거는 다 오히려 들통이 날 테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조금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완전히 남한테 질질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하셔. 아유 가서 형제님이 하셔. 또 무슨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 하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등 떠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듣고 기도하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모델이 돼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능히 견고케 하시는 이 복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복음은 살라고 주신 것이지 나불나불 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형이나 이렇게 나불나불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영접하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이제 새로 오실 그 목사님이 이제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이제 9년 반 동안 근무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그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만나니까 자연히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출신이니까 그 얘기를 하게 해요. 그분 오시기 전에 김충희 목사님, 그분 오셨을 때 피영민 목사, 이제 피영민 목사님, 그분, 그다음에 지금 이제 최병락 목사 이제 그분이 하시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도 쿵 그래요. 쿵 소리가. 모두가 깜짝 놀랐죠. 쿵 소리 나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이 설교를 듣다가 요리 굴러 떨어졌어.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는 거야. 통곡하고. 그런 일이 낮 예배에도 일어났어요. 철야 기도를 생전 처음 끌려갔는데 제 첫인상, 야, 이건 미치광이 소굴이라고. 한 500명 정도, 400~500명 정도가 다 무릎 꿇고서 그냥 그 지하실 아동부실이었거든요. 막 뛰놀 수 있도록 거기 밑에다가 이제 깔아놓고. 그게 쫙 무릎 꿇고 들어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데, 와,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보면 다 놀라 도망갈 거예요.
얼마나 그 열기가 후끈후끈하고 막 강렬한 원색적인 기도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그냥 막 쾅쾅쾅쾅 뛰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둥이를 쳐. 이 주둥이가 안 좋은가 봐. 그 사람은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성적인 좀 그런 게 더 강한 사람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열려있지 않거든요. 그게 나중에 아는 것이죠. 나중에 아는. 귀신 쫓겨나간 건 일상이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 왜 그러냐? 복음은요 그냥 이렇게 입으로 나불나불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에서 그 형벌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징계덩어리와 그 속에서 사는 거기서 건짐을 받으라고 주신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파워. 능력이 되니. 로마인들은 권력, 헬라인들은 지력, 지성력, 유대인들은 종교 힘. 그럴 때 이 기독교인들은 복음이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응?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1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린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이 이상하게 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일까 봐 마음이 흔들려. 그만큼 마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권력도 있었고 지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고 종교 힘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거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화장실 배설물처럼 다 쓸어버려버렸어. 복음 하나만 찾고 이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그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외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떤 게 멋있습니까? 가서 빌부터 가지고 이 사람 쫓아다니면 돈 조금 생기고 이 사람 쫓아다니면 좀 인생에 재미있고 나한테 유익하고 내 새끼 좀 이렇게 취직에 도움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나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맙습니다.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니 하지만 나에게는 복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총독 베시도 앞에서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포승에 맡겨가지고서 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있는 거 말고는 당신도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딱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가지고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죄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뭐 처음에 와서 이제 병 고치고 이제 또 부도 난 그런 이제 경제 문제 빚 갚고 이제 그것만 아주 이제 엄청난 사건이었죠. 주위에서 다들 보고 놀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무수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한 번 병 나면 뭐예요? 병 나도 또 아픈데, 또 죽는데. 그렇죠? 병 문제는 괜찮아도 돈이 없었는데, 돈 문제는 괜찮은데 관계가 아주 안 좋은데, 자식놈이 속을 쎄해가지고 미쳐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금 아버지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이 시대가. 하도 못되게 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인생은 그 자체가 무수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퉁치는 마법의 그 램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법의 램프 이상 가는 것이 있으니 그게 복음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의 미래적 능력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합니다. 맞아. 마지막 날 난 부활할 거야. 모르죠. 이제 그 부활할지 아닐지 그 사람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복음은 현재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현재적.
그러니까 이 현재적인 일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들어갔을 때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돼.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돼. 깨지고 폭파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돼. 멘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하여튼 빨리 그런 상황이 오면 빨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이제 한계 상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한계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한 발짝을 더 가면 나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폭파하고 깨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때는 피할 길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나를 믿고 죽어라 그러세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피할 길을 주시고 확 나타나셔서 딱 환경 바꿔주시도 하는데 그냥 죽어라 그러시면은, 아유, 잘못 왔나 봐. 여기 아닌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주님 속을 꼭 붙들고 죽으면은 내가 한계라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고 사는 걸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활이 전혀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부활의 그 신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부활을 찾지도 않고 부활의 능력을, 복음을 찾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음에 넘겨왔지만 한 번도 안 죽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참 우리 이 목사님이 부활주일 저녁에 아주 좋은 그 기독 영화 부활에 대한 그 영화를 찾았더라고요. 기대하시라. 네, 아주 좋은 걸 찾았더라고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활의 현재적 그것에 관련되는 그런 것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를 강하게, 스트롱, 견고하게 해서 앞으로 대환란이 와. 이 미친 것 같은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선거를 가장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나쁜 놈을 찾아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 세상, 이 기가 막힌 세상 아니에요? 바깥에서 누구 하나를 만나도 반가워하고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이놈은 또 어떤 놈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고, 밤에 뒤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면 겁이 나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기다려서 이 사람을 앞장 세우고 가야 되고,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모여있는 락콘스터스에다가 폭탄을 터뜨리질 않나, 교회로 돌아가서 총을 난사하질 않나, 이게 뭐 말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극동방송 사건만 해도 보세요. 대법원에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거기서도 치면은 이제 이 강단의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오늘날 보면은 고 목사 출두하시오. 어느 날 와가지고서 당신 몇 월 며칠 이런 설교했지,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잔인한 놈이 여길 뛰어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또 행패를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왜? 사람이 너무 악해져 가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약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견고하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말라 이거예요. 피상적이라면 껍데기, 겉으로, 겉핥기로. 복음을 본질적으로 알고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살라고 주신 게 복음이에요. 죄만 용서받고 그러는 거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강하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복음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2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영어의 belief도 믿음이요, faith도 믿음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faith라는 건 뭐냐면 은총적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이게 와야 되는. 이게 안 와서 교회 안에 오래 다니면서도 이게 안 된 사람은 수두룩한 겁니다. 이게. 반 이상은 아마 아무리 내가 넓게 잡아도 반 이상도 안 될 겁니다. 이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은총적 믿음. 그럼 이제 은총적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막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거 탁 놓고 그냥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날 그 받아들이는 순간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아니 이렇게 단순한 거를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내가 빙빙 돌아왔나? 이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적 믿음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 그 다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라고. 오늘도 여기 보십시다. 26절 중간에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난 믿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서 순종은 안 해요.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서 불순종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짓들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순종이 뭡니까? 복음의 순종은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까? 순종하라고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헛짓하는 거예요. 뺑뺑이 돌고 헛짓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고 대하고 그런 사람이 막 직분 올라가고 그러면 교회 안이 짬뽕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줄줄줄줄 다 믿음 버려버려요. 그 사람들. 그대로 복 받으니까 지도자에게. 그래서 내가 믿었으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을 해도 항상 기억이 됩니까? 때로는 너무 다급하거나 너무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기억되려면 이 안이 많이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 안에 철필로 다 기록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파할 수. 복음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수없이 많은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 뭐 율법주의, 뭐 천사 숭배, 우상 숭배, 뭐 이단의 집합체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교회가 난잡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커다랗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장 좋은 곳이. 근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쭉 들어가서 6절로 가봐요. 이제 4절, 5절은 너희가 속았다 하는 것이고 잘못된 복음 때문에.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지 못했다는 거예요. 뿌리는 뭡니까?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알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깊이 박여가지고 뻗어나가서 박혀서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앙에 아직 복음이 그렇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잠깐 뿌리를 박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아야 세움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게 서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로마서를 해마다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지 않고 교회가 강해집니까? 말도 강한 목사 데려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님 모셔와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이제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고용수의 복음처럼 각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복음은 고용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고용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고용수의 복음입니다.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대환란이 와도 끄떡없이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은 어느 날 여러분의 앞으로 줄 서서 구원의 대열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